여러분은 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혹시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흥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망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대답 없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삶을 살겠다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흥하는 삶을 꿈꾸지 누가 망하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없느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가 말하는 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어렵고 안 돼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흥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흥하는 삶인가?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먹다 그렇게 마시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건 흥하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흥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성도가 흥하고 어떤 성도가 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삶의 목록,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그 삶의 목록에 회개라는 것이 있는 성도는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고, 그 버킷리스트에 회개가 쏙 빠진 성도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고 깨닫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는 흥하는 삶을 살지만,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온전히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에, 여러분, 책망받는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책망받을 때가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책망받는 시간에 그 시간을 내 회개의 시간으로 가졌더라면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쌍으로 망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 책망받는 것만을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책망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 거짓말의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회개의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시간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회개를 쏙 빼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cheap grace, 값싼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90%가 불편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회개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함을 얻고 내 마음이 책망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시간인데, 나머지 10%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둔갑시켜 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개인,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 흥하는 인생, 흥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무엇을 값싼 은혜라고 하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의라고 말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이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라 불림받는 것이 값비싼 은혜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가 포장하고 덧붙입니다. 못돼 먹었지요. 악하지요. 영적으로 게으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회개 없는 설교를 합니다. 왜? 회개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 청주소남교회는 회개 없는 설교를 싫어하는 교인이 아니라 회개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가 나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쏙 빠진 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윗 지저스가 아니라 윗 코로나19와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제 눈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때에 마스크 먼저 챙기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더 싫은 것은 여러분들이 쓴 마스크에서 나는 그 평생에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마스크에서 나는데 그 냄새가 요즘 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중독되는 것 같아. 마스크에 이상한 그 야리야리 이 냄새가. 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시작.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퍼뜨리고 죄를 부정하는 시대이다. 뭐 마스크를 사랑하고 마스크 냄새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정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가 어디서 충돌하느냐? 바로 죄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는 다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경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표현이니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것을 금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서든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든지 차별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차별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법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 차별금지 법안 안에는 정말 좋은 법안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은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짜박하겠죠.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혹 그 법안이 통과돼서 불행하게 통과돼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는 목회자들이 잡혀간다고 하면 그 통과된 다음에 제가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고 제가 1호로 잡혀갈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강단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살을 마주하고 면회온 성도들이 있으면은 아마 눈물과 기쁨으로 그 자리가 저에게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시대는 틀린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고쳐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당신이나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혐오예요. 아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 왜 그렇게 생겼냐? 라고 혐오하고 미워하면 그건 안 되죠. 죄는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는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죄는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거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표현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망할 짓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하겠다? 이 시대가 바로 죄를 퍼뜨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누가 망하는 인생을 살까요? 누가 망하는 신앙을 살까요?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빠지면 그래요. 그럼 왜 회개가 빠졌느냐? 그렇게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회개와 친숙하지 못할까? 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덜컥덜컥 우리는 마음에 주저하게 할까? 여러분, 회개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해요. 회개하지 말아라. 야, 네가 뭐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 니나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가 결여가 됐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성도는 회개가 없는 성도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이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 영적 무감각증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되지, 나 정도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나라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다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다 권력의 꼭대기에 서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렇게 제국들이 멸망하는 역사는 성찰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삶의 회개가 지금 쏙 빠져 있다면,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적이 없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빼놓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왔다가만 그냥 가고,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말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흉보고 욕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나라도 다 물리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흥하는 인생입니까? 결국 삶의 목록 속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는 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19도 물론 두려워해야 되지만 더 두려워할 것은 회개하는 마음 없이, 회개를 두려워하는 삶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에, BC 586년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달프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왕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에는 에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무엇합니까? 귀를 막고 안 듣는데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의 종들을 세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 펑펑 터져 나오는 그런 설교만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전히 그대로 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싫으니까, 귀에 거슬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거슬려도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줘도 그 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악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아니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라고 당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제정신이고 정말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금식하면서라도 이 동성애 법안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답니까? 국회의원들 수십 명 모아놓고 설교자로 초청받았으니 달콤한 소리하고 훌륭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다 되는 겁니까? 정신을 차려서 당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금식하고 싸운다는 국회의원 소리를 제가 못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3차, 그래서 3차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BC 444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BC 443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백성들이 떡을 나누면서 큰 잔치를 벌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날 또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자원에서 나왔을 때에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거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1월 15일부터 8일 동안 1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한 겁니다.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달 29날에, 그러니까 1월 22일 날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1월 24일 날 다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 행사를 치르느라 육신이 곤고했을 터이니, 피곤했을 터이니 좀 쉬고 하루 푹 쉬었겠죠.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이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나?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지만은 진정한 자기들의 회개의 행위가 빠졌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다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위가 회개의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BC 443년 1월 24일 날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복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절교하겠다. 이 절교의 의미는 당시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팔고 사고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악도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 그가 인도하는
출애굽 백성 그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나라가 부강하고 얼마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니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결국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타락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8시각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한 시각은 3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8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지금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없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울려 퍼지면 내 영혼이 울리게 되고,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의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들에게서 죄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나에게서 언제 떠날래? 죄가 대답합니다. 떠날 계획이 없다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에 죄가 떠날 계획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너도 떠날 마음이 없냐?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죽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약한 법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회개로 나간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회개다함이 뭐냐? 여러분, 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진정한 회개는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진정한 회개는 찬양을 회복시키고 경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올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모하는 넘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배자요 회개자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습관처럼 다른 사람 보는 것 때문에 나왔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기를 사모하십시오. 치유함과 회복함과 소생함과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 회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은 찬양과 경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여러분의 실제적 회개를 대신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저를 포함해서 철저히 나의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죄를 짓는지를 내 죄로 인식을 하고 함께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그래야 이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나라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정치 지도자들이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지도자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좋은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회개를 요구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찬양과 기쁨으로 경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